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05쪽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05쪽입니다. 화면에도 이제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백장이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의 발을 끌어 자기 집에 오시기 전과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말려들더라. 이에 열두의 세 가지 초라 있는 중에 아무에게도 부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이다. 아니나 한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죽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흑암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우리 부모에게 함께 들어가고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마지막으로 배우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보고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부위침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마부위침이라는 이 고사성어는 도끼를 도끼로 바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부위침. 도끼로 바늘을 만든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도끼로 바늘을 어떻게 만들까요? 도끼 아시죠? 도끼 자루 말고요. 그 도끼 이제 철로 된 강철로 된 그 도끼요. 그거를 바늘로 이렇게 만든다. 그럼 얼마나 갈아야 될까요? 바늘로 만들려면 도끼를.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끈기 있는 인내로 기다리면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도끼를 바늘로 만든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인고를 해야 되는지, 인내해야 되는지, 그냥 오늘 말씀 이걸로 끝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내하자. 끝까지 인내하자. 그리고 기다리자. 주님이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걸로 이렇게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도끼로 정말 이렇게 바늘을 만든다. 마부위침. 이거면 되겠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는 사람. 오늘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읽으시고 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신 것처럼 12회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과 그리고 또 12살 난 딸이 이제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 딸을 둔
이 회당장 야유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제목을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인내의 믿음입니다. 이 인내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을 정말 놓고 어떤 분은 정말 수년 동안 아니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은 몇 달씩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로 그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도록 정말 여러분이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크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로 받는 이 믿음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방 죽게 생겼던 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믿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 순간에 아주 정말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순간에 믿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아라,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희망을 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어느 한 사람 빠지지 않냐고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전제하에 믿음을 출발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해도,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원해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거다. 이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여러분이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또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내가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내 욕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꿈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 그걸 비전이라고 그랬죠. 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평소에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사업을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 사업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담아져요. 마음에 내가 이렇게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욱더 기도를 이루고 또 그 기도를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것을 하고 싶으시니까, 그것을 이루고 싶으시니까, 그것을 주고 싶으시니까 계속해서 그걸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떠나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각과 꿈은 절대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조금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기도가 그냥 어느새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것은 내 꿈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의 소원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빨리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것, 이런 것으로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40절에 보면요, 기다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거란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중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다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군중들 틈 속에서 기다린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과 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기다림은 전혀 다른 기다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의 기다림은 이 야이로의 기다리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기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기다림이에요. 너무나 절박한 기다림인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정말 이렇게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또 얻어먹고 그런 기다림이었어요. 아직은 이 사람들의 그 기다림은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 야이로의 이 기다림은 너무나 절박한 기다림인 거예요.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인내하고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받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똑같은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야이로의 그 자신의 딸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겠어요. 예수님이 와야 해결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자기 딸이 사는 건데 여러분이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제도 기다리고 그전에도 기다리고 몇 년 전에도 기다렸는데 그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 모든 일도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으려면 혈루병을 앓았던 간절한 그 여인의 마음처럼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이 있어야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기다림은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너무나 절박한 그런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이 이 야이로의 소원과 야이로의 그 기도의 제목과 자신의 딸을 고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다림의 마음이 그런 기다림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30년, 50년 동안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족이 구원되지 않아서, 또 어떤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천국 가시고 소천하셔서 천국 가시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구원도 어떤 분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일대의 믿음이라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었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특히 가족,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왜 예수님이 내게 역사할 것을 정말 절박하게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끝을 꼭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끝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의 믿음의 끝을 완전하게 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믿음을 잘 갖고 싶으세요?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저 오늘 기도했다고, 그저 내가 그동안 기다렸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때로는 3시간씩 그렇게 몇 시간씩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응답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자기의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은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기다림과 군중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다림은 완전히 다른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전 세계가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정말 기적과 같이, 원래 이 코로나뿐이 아니고 이런 바이러스 백신 같은 거가 이렇게 개발되려면 적어도 5년 아니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발명된 지 1년도 안 되는 작년 11월에 독일의 화이자라는 회사에 기업에서 작년 11월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어요. 그 뒤로 이제 여러 제약회사에서 백신이 계속 이제 개발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어떻게 보면 영웅이죠, 영웅. 이 화이자 그룹의 이 회장이신 우르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서 인류에게 큰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신 개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그것이 좀 보급되고 백신이 접종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이 백신을 개발했던 이 우르사인이 사실은요, 갑자기 이 백신을 개발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몇 달 그렇게 연구했다고 개발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 우르 산이라는 사람은 이 백신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 없는 시간들을, 너무나 오랜 시간들을 연구하고, 또 그 정말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영역 가운데 있는 불가항력적인 이 학문, 의학 분야에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우르 사인이 독일에서 이제 독일 쾰른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여러 유명한 대학 병원에서 암 연구 및 면역학을 연구했는데 이것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식도암과 위암의 항체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한 거예요. 이 항체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단번에 그는 그냥 수억 달러를 벌게 됐어요. 그 항체를 특허권을 이 큰 제약회사에 넘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또 자기의 쌓여있는 오랜 연구와 인내의 그 결실, 그리고 자기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되었을 때 이 분야를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백신 개발을 위해서 애를 쓸 때 1년도 안 돼서 이 백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르 사인이 그냥 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면역학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 정말 훈련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의 인내와 그리고 그의 정말 오랜 연구가 결실을 맺은 거죠. 우리는 그저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화이자 기업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개발을 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백신 하나만 개발을 하는 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려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릴 줄 알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정말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이, 야이로와 같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반드시 이건 이루어질 거다, 주님이면 반드시 이걸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여인이, 사실은 이 여인이요, 그 군중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를 받았는데, 원래는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에요. 요즘 이게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일종의 자궁암 같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구원될 것이다, 나는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절박하게 믿었던 것 중에 하나,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분을 만지면 그 나의 부정이 저분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정을 뛰어넘고 그 부정을 완전히 다 사할 뿐더러 자기의 병도 치유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죠?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히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이 절박한 기다림, 그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것이다, 나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내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욥이라고 그래요. 욥의 인내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욥을 알잖아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욥은요, 완전히 재산 망하고 다 자녀들도 죽었지만 자기의 악창이 들고 피부 암같이 그런 정말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면 이 모든 것이 치유됐다는 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욥은 나중에 완전히 회복되고 믿음도 엄청나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욥이라. 욥의 인내가 왜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되고 욥의 인내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아지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에 간절한 어떤 일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모르게 일하고 계세요. 우르 사인이 백신을 그냥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 면역학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능력이 그동안 경험으로 쌓여지지 않았다면 백신이 개발될 수가 없어요. 백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바이러스 같은 백신은요, 치료제가 나오려면 5년,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개발됐다는 건 오랫동안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이 개발하고 연구했던 그 모든 능력들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혈류병을 앓았던 그 절박함으로 기다리면, 지금도 주님은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그 다음으로 이어져요. 그것이 응답받죠. 그 기다림으로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요. 지금보다도 훨씬 다른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한 말씀인지 몰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때때로요,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하실 겁니다 하고 기다리는 중에도 우리는 때때로 환경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그리고 너무나 우리의 현실이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순간도 다가와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런 일이 닥쳐도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때 믿음이 없이 그냥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내가 이 믿음을 취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40절과 48절과 5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48절의 이 상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혈류병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모든 방법을 다 자신의 방법을 다 써보고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가 가진 것 다 탕진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50절의 말씀은 이제 딸이 이미 죽었어요. 자신의 딸이 이미 죽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같이 모시고 자신의 집에 가면 딸이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졌던 이 야이로에게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져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미 딸은 죽었어요. 이미 딸은 완전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원인이 있어요. 정말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러 갈 때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자신을 방해하는 줄 알았더니, 시간을 뺏는 줄 알았더니 기적적으로 고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신학과 같은 믿음을 붙잡습니다. 야이로가 여기서 믿음을 붙잡아요. 그럴 때 주님이 확인 사살할 것처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의 귀에는, 마음에는 달리 들리는 거예요. 혹시나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시러 가요? 그냥 모시러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 군중들 못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못 가요. 제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와 예수님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제 죽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자신의 딸이 살아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믿음인 거예요. 어떤 일에 이제는 이 일은 도저히 다 아무것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일은 해결될 수 없어. 그렇게 여기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 이거를 이제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야. 포기했습니까? 그때 마지막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을 돌리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믿음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하기로 결단하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고자 마음만 잡수신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로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지금 그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마지막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을 받아야 돼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동안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지막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정말 자신의 딸이 살아날 수 없는데,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는데조차도 그 믿음을 가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마태복음에 가면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전혀 아주 정말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가서 예수님은 달리다고 말씀하신, 이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고, 이미 죽어있는 그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고, 딸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했다, 일어나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니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세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에게, 죽어있던,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그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미 시체 썩는 새가 온 동네에 다 퍼진, 그 사방에 퍼진 그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요. 하물며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지금 몇 시간도 안 됐어요. 금방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했어요. 이 마지막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53절을 보세요. 53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비웃는다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래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비웃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세상의 상식적인 생각들과 상식적인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타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돼도 된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끝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든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요, 마지막 믿음을 가졌어요. 세상을 역행하는, 세상을 반대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려고 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의 세계, 그분의 역사,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생각의 발상이 달라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믿는데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해요. 예수 믿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믿는, 정말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은 믿는데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뭘 믿겠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진 재산들,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은 굉장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나를 점령하고 내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왜 거듭납니까? 거듭나서 얼마나 그 인생이 바뀌고 거듭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겠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얼마나 그게 변화가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의 역사가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시간에서 심판의 시간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죠.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으면 예루살렘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이 코로나에 너무나도 힘들고 전쟁과 테러와 난리와 자연재해 수많은 재앙 가운데에도 이 지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큰 믿음을 가져요? 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믿음을 가져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요? 왜 자연을 거스르고 세상의 상식적인 그 역사의 일들의 그 믿음을 뛰어넘고 그 일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간절한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우리가 그냥 세상에 너무나도 세상이 크고 보이는 현상에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 우리의 자아가 발동해서 안 되나 봐.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비웃더라. 세상이 비웃고 내 안에서조차 내 안에 내 마음조차도 비웃더라.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자기의 그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 현상들을 믿지를 않아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거듭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이런 것에 휘둘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미국 육상 대표 선수로 출전했던 잔 페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일어나자 육군의 지원에서 B-24 폭격기의 폭격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자유의 수요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전쟁에 임하고 그렇게 계속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임했는데 그 어느 날 이 비행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태평양 한바다에 표류하게 됐어요. 그것도 무려 49일이나 표류하게 됐는데 2명의 동료와 함께 같이 이 표류하다가 한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필릭스라는 이 중요와 함께 49일 만에 일본군에게 잡혔는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념을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사는구나 그랬는데 일본군이 일본군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 49일 동안 정말 죽음의 고비를 뛰어넘고 이제 좀 살려나 보다 했는데 그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수년 동안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어요. 포로 수용소에서 입소 첫날 만났던 일본 육군 하사 와타나베 무츠히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같은 진짜 아주 그냥 사람을 괴롭혀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정말 파리 목숨을 여길 정도로 그렇게 괴롭힌 사람. 한겨울에 사람을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내놓고 엄청나게 무수히 채찍을 가합니다. 얼어 죽어요. 피가 다 등에 등짝에 딱지가 붙어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포로들을 베고 뭐만 잘못하면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계속 이랬던 사람이 와타나베. 그런데 이 와타나베가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 이 잠페일이에요. 무려 2년 동안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 잠페일이는 그 마음 안에 분노가 정말 쌓일 대로 쌓이고 정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외상 증후군을 겪으면서 술과 이 마약에 이 도박에 빠져서 분노는 정말 다 쏟아내면서 일본에 가서 이 와타나베를 죽여야 자기 마음이 풀릴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일평생도록 90평생 살면서 복음전도자로 살았어요. 일본 올림픽이 열렸을 때 성화봉송자로 일본에 가서 그 자신을 괴롭혔던 포로 수용소 소장하고 여러 사람들, 특별히 와타나베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끝내 그 와타나베는 이 잠페릴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잠페릴이는 그 와타나베를 끝내 용서를 했어요. 이 잠페릴이가 이 와타나베를 용서했던 힘, 이 용서했던 힘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는 진정으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 모든 것을 용서했던 힘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 잠페릴의 일대기가 영화로 나왔어요. 2014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화 배우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제작 감독했던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이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에는 실제적으로 이 잠페릴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자서전 언브로큰이라는 이 자서전에는 그가 왜 기독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태평양에서 그렇게 49일 동안 죽음의 사선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언을 했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면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잠페릴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이 와다나베를 용서했던 시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다 어그러졌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삶을 다 바꿔서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능력,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왜 만나야, 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만나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려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려면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에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을 수는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거는요 대부분 다 그냥 허공을 치는 거예요. 공수표를 날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와야,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와야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믿음,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세상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나는 죽어야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간절한 그 소망, 그것을 이루고 싶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을 여러분 정말 받고 싶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은 죽었는데 딸이 살아날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났는데, 도저히 응답될 수 없는데, 어떤 마음에서 온 그것은 그냥 내가 혼자 생각했나 보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그것을 이루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은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확증해야 돼요. 그 확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과 친밀하게 관계를 갖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 말씀들이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저에게 비껴나간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무슨 신령한 무슨 어떤 간증들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적과 이적과 어떤 능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들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응답인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냐? 성전에 있습니다. 너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습니다. 너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기적과 이적, 표적, 상식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확증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거듭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다 말씀하셔요. 그분을 만나야죠. 그분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믿기만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한 주 동안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십시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내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